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했지만 다시 한 번 더 인사할까요? 함께함이 기쁨입니다. 예, 여러분이 마스크를 쓰고 계셔서 기쁜 얼굴인지 모르겠지만 네.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어요. 계실 때 잘하겠습니다. 네, 제가 넥타이 매고 정중하게 말씀드린 겁니다. 원래는 있을 때 잘하십시오 이렇게 했는데 예, 보통 그렇게 말하죠. 서로 있을 때 잘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이 인사하는 건 다른 게 아니고 저희 5월이 이제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오늘이 어린이 주일이고요. 다음 주일이 이제 어버이 주일인데 제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누군가를 함께 하고 있는 것이 참 기쁨이구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홀로, 물론 하나님과 1대1로 잘 해야 되지만 그래도 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할 때 더 은혜가 있는 거죠. 제가 어느 나라 속담인지는 좀 찾아봐야 될 텐데 전 독일 속담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가는 것이 참 소중한 거죠. 물론 이런 말씀 드려서 좀 그렇지만 제가 이제 사역을 하다 보면 장례도 많이 하게 되고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고백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정말 원수 같은 사람이었는데 그래도 떠나니 아쉽다. 계시는 게 좋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요, 여러분. 때로는 정말 저 사람 없었으면 하는 사람도 그래도 함께 하는 것이 기쁜 거고, 그래서 옆에 있을 때, 계실 때 잘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복된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자녀들과의 관계가, 또 부모님과의 관계가 이런 풍성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해외에 있다 보니까 떨어져 계시는 가족들에 대한 생각이 남다른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그러실 것 같은데, 특별히 가정을 이루고 또 자녀를 낳고 또 해외에서 있다 보니까 개인적으로는 여러 가족들에 대한 마음이 있지만 부모님에 대한 마음이 좀 남다른 것을 많이 깨닫습니다. 지난주에 저희 교회 리더십 분하고 대화를 하다가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세월이 갈수록 부모님께서 해주셨던 말씀들이 하나하나 새록새록 생각이 나고 그때는 잘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 말씀이 좀 이해가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어렸을 때 감사하게도 저희 아버지와의 관계가 좋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버지 학교를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아버지의 관계 속에서 상처가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또 시간이 지나고 철이 들고 보니까 또 나름대로 또 제가 받은 상처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 학교 때 제가 그걸 또 아버지한테 편지를 써서 회복했던 기억이 있어요. 저희 아버지가 저 어릴 때부터 말씀들을 되게 많이 해주셨어요. 이런저런 말씀들을. 그때는 잘 이해하지 못했던 말씀들이 많습니다.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 고등학교 때 이런저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그 말씀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그때는 이해가 안 됐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또 철이 들면서 또 자녀를 낳고 하루하루 세월을 보내면서 그 말씀들이 이해가 되어지는, 이런 뜻으로 말씀하신 거구나, 이런 부분에서 얘기하신 거구나, 이게 이해되는 말들이 있더라고요. 그 지점에 와 보니까. 특별히 저희 아버지께 제가 들은 말들이 많은데 제가 많이 기억하고 있는 말은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다. 물론 그 뒤에 한 말씀 더 하셨어요. 계속 문제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며 사는 것이 인생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걸 제가 언제 들었냐? 중학교 때 들었어요. 중학교 때 이해를 잘 못했어요. 그럼 하시는 말씀이신가 보다 이랬죠.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말씀이 되게 마음에 와닿고 일리 있는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를 생각해 보면 아버지는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선택의 연속이기 때문에 선택을 잘해라. 선택을 잘해야 인생을 잘 살 수 있다, 이런 뜻이었고, 저는 어린 마음에 어떻게 생각했냐? 선택의 연속이니까 그냥 내가 편한 대로 선택하고 아니면 또 선택하고 이렇게 하면 되지. 저는 이게 선택을 좀 쉽게 생각했던, 또 어차피 선택이니까 그렇게 생각했던 기억이 납니다. 어쨌든 삶에 도움이 되는 일리 있는 말씀이셨어요. 특별히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제 편에서 볼 때 성경은 늘 이 선택을 말하잖아요. 중간지대가 없잖아요. 차갑던지 뜨겁던지, 그렇죠? 빛이든지 어둠이든지, 선이든지 악이든지 중간지대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걸 싫어하시죠. 미지근한 신앙을 싫어하시고
차갑던지 뜨겁던지 해야 되는데 미지근한 거 싫어하시고 검던지 희던지 해야 되는데 회색지대와 같은 이런 것을 하나님은 별로 원하시지 않으시죠. 확실하게 하나님 편에 딱 서는 걸 원하시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선택인 거죠. 어느 쪽이든지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면에서는 이 선택의 연속이라는 이 말이 참 마음속에 계속 담기는 말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이곳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시고 아부다비 와서 계신 것이 많은 선택 속에서 여기까지 오셨을 것이에요. 많은 결정을 하셨어야 됐고 선택을 하셨어야 됐고 그런 부분이 여기까지 오셨을 겁니다. 저 역시 많은 선택과 결정을 가지고 여기까지 왔죠. 이렇게 여러분 앞에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자신들의 삶을 보면 다양한 선택과 결정들을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공통된 우리의 결정이 있죠. 그것은 예수님 부르심에 순종하기로 한, 예수님을 믿기로 한 결정은 우리가 다 동일하게 한 결정일 것입니다. 아직 그 결정을 못 하신 분이 계시다면 마음의 결정을 하십시오. 여러분, 신앙은 결단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믿음을 갖기도 하지만 내가 예수님 믿기로 결심하는 이 의지적인 부분까지 포함해서 우리는 구원을 이루게 되는 부분입니다.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평생 그분의 뜻에 따라 살기로 결심하신 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 만난 것이 우리의 삶의 축복인 거죠. 저에게도 여러 만남들이 있고 하지만 예수님 만난 것이 정말 큰 축복이고요. 또 하나는 저 개인적으로는 온누리 교회를 만난 것이 저에게는 축복이에요. 제가 오늘은 가정의 달을 맞아서 좀 제 얘기를 조금 함께 나누고 말씀 마치려고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 편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그냥 뭐 쓰실 게 많지는 않으실 거고 그냥 들으시면 되는데 저는 원래는 지역에 있는 교회를 다녔었어요. 온누리 교회를 처음에 다녔던 게 아니라 지역에 있는 교회에서 예수님을 영접했고 지역에 있는 교회를 다니다가 제가 이제 살던 곳이 용산이라는 지역에 살았어요. 용산 그러니까 다들 기억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워낙 용산 얘기가 많이 나와서 그 용산에 살았습니다. 물론 이제 그 앞에도 많이 오갔고 학교도 그 근처였었고 용산에 살았는데 그래서 경배와 찬양이라는 여러분 아시는 목요일 날 하는 경배와 찬양 집회가 온누리 교회에서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중학교 때 뭐 고등학교 때 그 경배와 찬양 집회에 가서 많이 은혜를 받았던 그것이 제가 온누리 교회를 가게 된 시작이었죠. 용산에 있었지만 온누리 교회를 이제 그렇게 가게 된 거예요. 간 거죠. 교회의 성도가 된 건 아니고 그러다가 제가 대학교 4학년 때에 온누리 교회로 오게 됐어요. 전에 있던 교회도 좋은 교회였지만 온누리 교회에서 말씀을 더 많이 공부하고 이런 부분을 온누리 교회로 이제 오게 됐습니다. 지역 교회에서 뭐 이런저런 사역도 많이 하고 뭐 교사도 하고 뭐 대학생 때 또 찬양 인도도 하게 되고 여러 사역들 했었는데 온누리 교회 오면서는 이제 그런 거 다 안 하고 그냥 예배 잘 드리고 또 앞으로 제가 이제 가야 되는 길에 맞는 사역들을 선택해서 그걸 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온누리 교회로 왔습니다. 근데 온누리 교회 와서 이제 한 몇 년 지나서 청년이 됐죠. 직장 생활을 하는 청년이 됐는데 여름에 이제 아웃리치를 하는 시즌이 된 거예요. 아웃리치 하면 보통 시골에 가서 교회도 돕고 마을도 돕고 이런 흔히 말하는 농활이라 그러죠. 요즘 농활이란 말 잘 안 쓰지만 요즘은 그런 농촌에 가서 또는 뭐 어촌이든 그런 시골에 가서 도와드리는 그런 아웃리치를 많이 하는데 저도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진 거죠. 가서 열심히 도와드려야겠다. 그래서 저희 공동체가 그때 대학 청년부가 집중적으로 갔던 곳이 문경이라는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문경에로 가게 됐고 저희 공동체가 문경에 2개 교회로 가게 됐는데 절반씩 나눠서 가게 된 거죠. 근데 그때 청년부 안에 찬양팀이 2팀이 있어서 제가 이제 한쪽 뭐 A, B라면 한쪽에 찬양팀 리더를 하고 있었는데 A라는 팀이 먼저 어느 한 교회를 선택했어요. 저희는 자연스럽게 다른 쪽 교회를 선택한 거죠. 그래서 그쪽 교회로 가기로 결심하고 이제 그 목사님하고 연락하면서 저희가 어떤 사역을 하면 됩니까? 물었더니 그 담임 목사님이 2박 3일 동안 청소년 수련회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열심히 농활할 생각으로 갔는데 2박 3일 동안 열심히 집회만 하고 저는 그때 찬양인도 했으니까 2박 3일 열심히 집회를 하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딱 돌아와서 청년부 예배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어떤 광고가 떴냐면 이라크 광고가 뜨는 거예요. 이라크 단기 선교사를 모집합니다. 1년짜리 코스에. 처음에는 그 총 4번의 광고를 했는데 제 첫 번째 주는 그냥 그런가 보다 했어요. 아, 저런 게 있나 보다. 그때 이제 한참 온누리교회 대학 청년부에서
단기 선교사 제도가 생겨가지고 제가 3기로 나갔는데 1기, 2기들이 막 대거 나가고 있는 이런 때여서 아, 또 이라크도 누가 가나 보다 이제 이런 마음을 가진 거죠. 근데 첫 번째 광고가 끝나고 저희 공동체 담당하시는 그때 여러분 여기 1대 목사님이신 노규석 그때 전도사님이셨거든요. 노규석 전도사님이 가신다는 거예요, 이라크를. 그리고 청년 몇 명이 또 가기로 했고, 그래서 아, 우리 공동체 교육자가 가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 청년 지체들이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죠. 두 번째 주에 광고를 하는데 두 번째 주에는 아, 저길 나도 가야 되나 이런 마음이 들었고, 세 번째 주에는 왠지 가야 될 것 같다 이런 마음과 함께 네 번째 주에 이제 가야겠다 이렇게 된 거죠. 거의 이제 마지막 막차 타듯이 지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날 지원을 하고 그 다음 날 회사에 가서 사표를 쓰고 뭐 난리가 났죠. 갑자기 왜 어딜 가냐 뭐 이렇게 됐는데, 근데 제가 그때가 29대였어요. 그 직장 생활은 이제 막 2년 지나갈 때 주변에서 다 뭐라 그랬냐면 2년 직장 생활하고 어딜 가냐. 그 뭐 경력도 안 되고 갔다 와서 신입 가기도 어렵고 막 그런. 제가 그때 엔지니어링 회사 다니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래도 전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그때 제가 결혼하기 전이었으니까 결혼도 안 했고 아직은 이게 직급이 높지 않으니까 지금 몸이 가벼울 때, 물론 제가 몸무게는 많이 나가지만 몸이 가벼울 때 가야겠다. 하나님 앞에 그래도 1년이니까 1년의 시간을 내 젊은 날에 드려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가게 된 거죠. 사실 저는 그때 믿음이 없는 부모님이셨고 제가 일하고 가는 일이 뭐 여러 저항들이 많았습니다. 직장을 내려놓는 일도 쉬운 일은 아니죠. 그 다음 돌아와서의 일이 뭐 보장된 것도 없고 그냥 몸을 던진 거예요, 저를. 사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신학을 하라고 권유를 하셨었어요. 근데 저는 그것이 저의 길이 아니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심지어 지금 저 뒤에 아내가 있는데 아내도 저한테 뭔가 이렇게 제가 하는 일보다는 교회 일 하는 걸 더 기뻐하는 것 같다는 얘기를 저한테 했었는데 제가 그때도 아니라 그랬어요. 그냥 교회 일은 내가 교회를 돕는 일이지 내가 그냥 교회의 사역자가 되는 건 나의 길이 아니고 나는 열심히 내가 하는 일 해서 교회를 돕고 이런 교회 리더십이 되는 게 나의 꿈이다. 이제 이게 저의 대답이었죠. 많은 분들이 계속 저한테 신학하라고, 군대에서도 그러고 교회에서도 그러고 당신이 신학을 해야 될 것 같아. 그런데 저는 늘 아니라 그랬는데 결국은 이제 이라크를 가게 된 거죠. 근데 이라크 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계속 부담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20살 때부터 찬양인도를 했는데 그때 29이었으니까 10년 동안에 작은 교회에서 또 뭐 온누리교회 청년부에서 뭐 찬양인도도 하고 이렇게 지내온 세월이죠. 그렇게 또 예배 인도자로 이라크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예배를 섬기는 가운데 어느 날 기도하다가 그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께. 하나님이 이제 부르시면 도망가진 않겠습니다 그랬어요. 하겠습니다 얘기 못하고 도망가진 않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저한테 갑자기 너 내가 5명 모이는 집회 시키면 하겠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근데 한 번도 제가 뭐 100명 뭐 몇십 명 1000명 이렇게 기도한 적은 없지만 제 머릿속에 뭔가 그래도 예배 사역을 한다면 이런 게 있었나 봐요. 5명 말씀하시는데 순간 당황스러웠어요. 한 번도 그거 생각해보지 않은 일인 거죠. 제가 대답을 못하니까 3번을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3번째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답하듯이 하나님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하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저에게 제가 주의 종이 되겠다고 기도하진 않았는데 이렇게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너가 주의 종이 되겠다면 예배의 자리를 너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예배가 필요한 곳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사실 그래서 제가 이라크에서 마치고 돌아와서 신학을 했고 신학을 하고 하면서 그때 이제 온누리교회이지만 예배가 필요한 곳에 가라 하시니까 막 개인 병원 가서, 개인 병원은 예배가 없거든요 주일날. 큰 병원만 예배가 있지. 개인 병원 가서 예배 섬기고 뭐 베드 한 2개 3개 있는데 환우분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은 우리 장로님이나 목사님이 전하시고 이런 병원 사역을 막 하고, 그래서 사실 전도사 사역도 성남에 있는 정말 그런 교회 가서 하게 되고 이렇게 된 거죠. 하나님의 그런 부르심 앞에 가게 된 그 터닝 포인트가 된 게 저에게는 이라크예요. 이라크에 간 것이 저에게는 삶의 터닝 포인트가 된 거예요. 사실 1년 정도 그냥 하나님께 헌신하는 마음으로 간 건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고 결국 그것이 계기가 돼서 제가 다시 온누리교회로 들어올 때 담임 목사님이 저랑 면접하면서 뭐라 그러셨냐면, 그래 내가 뭐 이라크까지 갔다 온 사람하고 무슨 면접을 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또 오늘이 전임 사역을 또 할 수 있는 분이 됐었고, 제 인생에서는 이라크가 큰 터닝 포인트였어요. 저에게는 제 인생에 어떻게 보면 되게 중요한 또 삶을 바꾸게 된 결정인 거죠. 제가 이제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저에 대해서 선교적인 이미지를 많이 가지세요. 이라크의 선교. 이라크가 그때 막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쉽지 않은 여러 상황들이 있었잖아요. 저희 다 유서 쓰고 가고 이랬으니까 다 그 말씀들을 하세요. 저 사람들 유서 쓰고 선교 갔던 사람들이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되게 선교적인 이미지를 많이 갖고 계시고, 또 그런 부분으로 교회에서 사역도 하게 된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선교지에서 저의 삶을 보면 저의 삶은 상당히 실패한 삶이었어요. 왜냐,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삶을 끊고 직장도 그만두고 또 뭔가 보장된 것도 없이 그렇게 이라크를 간 건데, 갔을 때 정말 처음에는 막 사역이 일어나고 열심히 했는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김선희 형제 사건 날 때에 우리 팀을 나가라 그러더라고요. 위험하니까. 그래서 저희가 요르단으로 어찌 없이 나오게 됐었습니다. 나오는 과정도 쉽진 않았어요. 뭐 한국에서 계속 막 안 좋은 이메일도 많이 오고요. 너희들이 선교사냐, 도망가는 게 무슨 선교사냐 막. 근데 그때 뭐 여러 사건들이 이라크에 있어서 나갈 수밖에 없었는데, 저희는 나갔다가 다 이라크로 돌아올 줄 알았는데 결국 못 돌아왔어요. 그런 상황에 요르단에 있을 때 김선희 형제 사건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라크 못 들어가죠. 요르단에서는 사역이 없죠. 팀 선교사님들끼리 모여있긴 한데, 뭐 아우니치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사역이 없고 그냥 그렇게 모여있으면 계속 뭔가 갈등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뭐 이상한 일들이 자꾸 벌어지죠.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 요르단에 있을 때 어떤 마음이었냐면, 내일 한국 갈까, 그 다음날 내일 한국 갈까, 이게 저의 마음이었었어요. 내일이라도 보따리 싸서 갈까. 너무 마음이, 그래서 늘 제가 아침 먹고 가출하고 그리고 저녁에 들어오고, 이게 저의 이제 요르단에서 일상인 거죠. 숙소에 있으면 자꾸 부딪히고 힘드니까. 그래서 늘 그냥 아침 먹고 가방 하나 들고 요르단 대학교 캠퍼스에 가서 벤치에 앉아가지고 시간 보내다 오고, 버스 타고 뭐 요르단 암만 시내 막 돌아다니고, 이제 이게 저의 이제 일상이었었어요. 그런 힘겨운 마음 속에 어느 날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요르단에 있는 아랍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아랍 예배는 제가 뭐 아랍어도 잘 못하고 아랍어가 어렵거든요. 뭐 그 짧은 기간 안에 배울 수도 없고. 근데 찬양도 우리가 아는 곡을 하면 그나마 좀 한국말로 따라 부를 텐데, 곡도 모르는 곡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랍 사람들, 혹시 여기 아랍 찬양 들어보신 분 계세요? 아랍 찬양 들어보신 게 아랍 찬양이 있어요. 아랍 사람들이 지은, 흔히 말하는 이제 마이너 코드로 된. 그래서 이 마이너 코드는 느리게 부르면 되게 슬프고 빠르게 부르면 되게 신나는, 이렇게 하면 감이 잘 안 오시죠? 트로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트로트가 마이너 코드예요. 트로트를 느리게 부르면 되게 슬프잖아요. 빠르게 부르면 되게 신나고. 그래서 빠르게 부를 때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게 가라오케 반주기 같은 걸 틀어놓고 막 찬양을 해요. 근데 그런 찬양을 이렇게 하고 또 느린 찬양도 하는데, 곡도 모르겠고 가사도 모르겠고 그냥 멍하니 서 있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서 있는데 갑자기 제 마음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도균아 고맙다 이러시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제가 울컥해서 화를 냈어요. 하나님께. 뭐가 고맙습니까 하나님? 난 이렇게 실패한 선교사인데, 내가 모든 걸 다 끊고 정말 내가 뭔가 대단한 일을 할 것처럼 호기롭게 왔는데 이게 뭡니까? 아무 사역도 못하고 쫓겨나서 여기서 선교사님들하고 서로 싸우고 있고 아무것도 못하고 맨날 가출하고, 이게 뭡니까?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너가 거기 그렇게 있는 게 고맙다. 근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제가 그 다음부터 예배를 어떻게 드렸는지 기억이 안 나요. 울면서 예배를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이 들리는데 어떤 마음이었냐면, 저는 저의 사역, 뭔가 내가 대단한 선교사가 되는 것, 그래도 이렇게 1년이나 시간을 이렇게 드리고 왔으니까 뭐라도 해야지, 이런 마음이 가득하였는데, 근데 이걸 못해서 난 실패의 마음이었는데, 하나님은 그런 걸 하는 저를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저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이 느껴지니까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어요. 제가. 저는 막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과 이런 걸 따져 물었는데, 하나님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저를,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를 그냥 선택하신 거예요. 저는 어떻게 보면 사역을 선택한 것 같고, 제가 뭔가 선교사가 되는 걸 선택한 것 같고, 그래도 젊은 날에 이렇게 시간을 들였으니 뭔가 하나는 건져야 되는 거 아니냐, 뭐가 남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컸는데 하나님은 그냥 저가 좋다. 그러니까 저의 선택은 스펙이었지만 하나님의 선택은 저 자신이었던 거죠. 그 마음을 가지고 제가
눈물로 기도드렸던 것을 기억합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볼게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님께서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여러분, 나를 떠나서는이 원어로요 코리스 에무라는 단어로 쓰이는데 이것은 without me예요. without me. 내가 없이는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께 있다가 예수님 떠나서가 아니고 그냥 예수님 없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든 예수님 없이 하는 그 모든 일은 nothing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다. 제가 요르단에서 깨달은 것이 이것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많은 것들을 해도 내가 주님 안에 있지 않으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가 거기 그렇게 있는 게 고맙다라는 건 내가 놀라운 사역을 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그냥 내가 그 자리에 있는 거. 하나님은 그냥 저를 기뻐하신다는 걸 깨닫게 하신 그것이 지금 저의 지금까지 오는 또 앞으로도 하게 될 사역에 있어서의 저는 핵심입니다. 사역을 잘하고 못하고 물론 중요하겠죠. 어떤 열매들이 있는 거 중요하겠죠. 내가 무엇인가를 갖게 되고 스펙도 쌓고 어떤 자리에 올라가는 거 중요하겠죠. 하지만 without me, 예수님 없이 이루어지는 그 일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그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이 나 자체를 기뻐하듯이 우리도 그냥 하나님 자체를 기뻐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등에 업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걸 통해서 내가 뭔가 대단한 사람인 걸 증명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중요하다. 그것을 저에게 요르단에서 알려주신 거예요. 제가 사진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혹시 사진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예, 첫 번째 사진, 식판에 있는 사진이죠. 이거 제가 먹던 밥이에요. 네, 두 번째 사진, 잔반이에요. 네, 이제 뭐 좋은 사진 아니니까 이제 보셨으니까 사진을 치워주시고, 제가 이거 언제 찍은 건 기억은 안 나고 몇 년 전에 찍은 건데요. 양재에서 이제 양재 교회 식당에서 밥을 먹다가 찍었어요. 저걸 밥을 먹다가 찍었고, 그리고 아까 두 번째 보신 사진은 제가 밥을 버린 사진이에요. 제가 저걸 왜 찍었고 지금 여러분들 뭘 설명드리는 거냐면, 제가 밥을 다 먹고 남은 잔반을 잔반통에 탁 버리는 순간 그 생각이 들었어요. 잔반통에 들어간 밥을 보는 순간 제가 그렇게 저에게 물었어요. 저거 먹을 수 있겠냐? 여러분, 잔반 안에 있는 밥 먹을 수 있겠습니까? 못 먹겠더라고요. 근데 불과 몇 초 전에 제 식판 위에서 맛있게 먹었던 밥인 거예요. 제가 그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그렇구나. 음식이 음식다워지는 건 식판 위에 있을 때이구나. 아무리 좋은 반찬, 맛있는 음식이어도 저렇게 잔반통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못 먹을 음식이구나. 불과 내가 조금 전에 먹을 수 있었던 음식이었지만 거기 들어가는 순간 못 먹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놀라운 능력, 스펙을 가져도 내가 저렇게 식판 위에 있을 때 의미로운 삶이지, 내가 아무리 그런 스펙을 가져도 저 잔반통 안에 들어가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먹을 수 없는 음식인데, 그 누구에게도 맛을 줄 수 없는 음식인데. 여러분, 우리가 뭐 반찬으로 비유한다면 좋은 반찬이 되고 뭐 비싼 반찬이 되고 좋은 요리가 되는 거 중요할 겁니다. 하지만 이것이 식판 위에 있을 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가장 우선된 결정은 뭐겠습니까? 내가 식판 위에 있겠는가죠. 좋은 음식이 되겠는가가 우리의 우선적인 결정이 아니고 내가 식판 위에 있겠는가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결정은 무엇이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겠는가예요. 가정의 달을 맞아서 우리의 자녀들을 향해서, 또 우리의 가정을 향해서, 또한 내 자신의 삶을 향해서 우리가 많은 기도를 하고, 또 이렇게 이 아부다비에 와 계신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또 여러분들에게 기도하는 건,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것들을 열심히 이루는 것 중요합니다. 또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우리 자녀들이 잘 성장하는 것 중요해요. 하지만 그 자녀들이 어디서 성장하는가가 중요한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많은 선택과 결정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선택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는 선택을 하시길 축복합니다. 물질도 주님 안에 있을 때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떠나서는 without me 그 돈은 meaningless, 의미가 없는 돈이요. 주님을 떠나 있는 권력도 의미가 없는 것이요. 주님을 떠나 있는 어떠한 능력도 의미가 없는 것이요. 저는 우리의 물질도 주님 안에 있을 때 이 물질이 아름답게 쓰인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물질을 소유하면서 무너지는 삶들이 있어요. 권력을 소유하면서 무너지는 삶이 있습니다. 세상적인 것들을 소유하면서 무너지는 삶들이 있어요. 하지만 주님 안에 있으면 달라요. 저는 우리의 물질이, 우리의 또한 능력이, 또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소망하는 그 모든 것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위에서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물질은 세상을 살리는 물질이 될 거예요. 나를 살리고 남을 살리고 하나님 영광에 쓰임받을 것입니다. 물질도 쓰임받을 것이요, 능력도 쓰임받을 것이요, 권력도 쓰임받을 것이요, 우리에게 주신 모든 삶은 아름답게 쓰임받을 것입니다. 소유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소유가 되기 전에 그 소유를 어디서 갖는가가 중요합니다.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붙어서 참된 가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게 되는, 그래서 그것이 물질이 되었던, 그것이 능력이 되었던, 어떤 것이 되었던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